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놀랍고 선하신 그 뜻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곧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 곳까지 오신 우리 세빛지체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코티를 좀 짜면서 또 오늘 말씀드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도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의 예수님을 모방한 진리인 것처럼 모방한 그 속임수와 그 꾀임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다시 돌아올 그 기회가 있음에도 그러한 여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좀 완악해져서 또 내 마음이 좀 너무나도 굳어져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좀 소망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아예 못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완악한 그 마음들, 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들 온전히 제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찾기에 힘쓰는 그런 세빛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주시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주시네. 아멘.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나와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주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믿만 경배하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감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오 주님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남 주소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 주님께 들키기 싫어하는 그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본습이 있고요. 아버지, 그것이 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나의 그런 민낯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나보다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아버지 그 마음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부드럽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성령의 은혜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 그 죄가 좋아,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좋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나의 본성을 따라갈 때를 아버지 나의 어떤 그런 갈망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아버지 온전히 너무나도 굳어져 버려서 앞에 미식보다의 그 힘이 없는 아버지 그 빈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아버지 깨끗게 치유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생의 주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는 예배와 아버지 찬양과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인재와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강화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함께 하시고 무릎 꿇고 아버지 고개 숙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공감치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구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 올라오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혼에게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버지 잠자고 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열어서 똑바로 보길 소망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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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한 번 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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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I want to see.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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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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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들려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고. 우리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똑바로 주님을 보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그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사단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로서 구분지셨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아들, 딸로서 선택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구분지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회개의 영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분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땅을 본받지 않게 소망하면서 아버지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귀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 귀한 딸과 우리 귀한 아들로서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주셔서 아버지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에 합당한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은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아버지의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사단의 다양한 모습과 주님을 따라하는 주님을 모방하는 아버지 다양한 그 형태로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을 보기 소망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서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옷을 입으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삶들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며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과 아버지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한 영을 시간 가운데 하시기를 부탁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 없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삶의 주도권을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있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회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님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내와 여정을 계속 세워주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니까 힘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드리면 이 모든 또 저는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이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 안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너를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부졌고 시방도 계속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분명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여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인생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나쁜 것과 공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너희 행위를 되겠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금강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전을 행하여 온 선한 인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분명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부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거기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리톤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다로부터 나서 이제 되었다 하는 번개와 음성들이 음성이 있고 높은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몸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섬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섬 바벨론이 하나님의 없을 것 같은 바 되어 그의 유명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반대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박대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받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견뎌냅시다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함께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견뎌냅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이 16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때 다뤘던 세 가지 재앙이 이제 모두 끝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재앙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참 이게 뭐랄까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고 견뎌내도록 하는,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 참고 견뎌야 됩니까?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원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을. 처음부터 아들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미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용과 짐승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이 전쟁에 패하고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그 아들을 낳은 여자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1세기의 성도들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또 낳은 그런 교회로서, 여자인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면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용과 그 짐승의 세력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은 이제 끝나고 이 주님의 그 심판, 최후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왜 재앙을 계속 내리고 계세요? 이 재앙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세는 언젠가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말세가 어떤 특정한 시기가 도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상 이 땅에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박해당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시작되면서도 더 박해가 시작됐고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고난과 박해. 왜 그래요? 지금 성경이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얘기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왜요? 용과 짐승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없었던 때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어느 이렇게 마지막 때 어느 한순간에가 아니라 말세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이제 이 마지막 재앙, 대접의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 이 대접 재앙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대.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의 재앙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라는 표현을 쓰고 진노. 여러분 진노. 여러분 아이들을 혼낼 때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혼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아이들을 잘 타일러. 뭐 제가 이제 보통 저희 아이들을 혼날 때 얘들 이제 뭐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에게 이제 법을 주려고 어떻게 되면 야 매를 가져와. 매. 그럼 그 매를 가져오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애들 매를 가져오면 자기들 앞에 이제 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인지요? 아 내가 이제 매를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매를 갖다 놓음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잘못했어. 매를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본 인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을 떼시는 거죠. 떼는 걸 우리가 뭘로 봐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걸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뭘 잘못했는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설명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설명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야 이놈 시키더라. 니네 뭐 잘못했어?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지금 아빠가 화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팔 재앙은 청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청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이 임박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게 천둥 번개 같은 거 치면 이게 무섭잖아요. 그치?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천둥 번개 치면 무서운데 어떨 때는 이제 막 번개만 번쩍번쩍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소리로 천둥으로 이 두 개가 같이 오면 이제 그 극적으로 이제 그 무서움이 더 하는 거 아니야? 야 갑자기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번째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 이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이제 그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을 자극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내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다가 대접을 땅에 쏟는다고 생각해요. 국그릇 같은 거 이렇게 쏟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국그릇을 쏟았다 이렇게 끝납니까? 그게 이제 막 쏟아져서 바닥에 이제 막 여기저기 다 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7 대접의 재앙은 이제 결정적이고 이 아주 이렇게 강렬한 재앙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재앙의 대상들을 보면 이제 얼마만큼 이 재앙이 강력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천사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첫째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는데 그 땅에 쏟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여러분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겠죠. 종기 사건.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바다에 쏟았어요. 바다에.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바다가 피같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둘째 천사는 바다를 쳤어요. 셋째 천사는 뭘 쳤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이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다도 지금 그러니까 땅, 바다, 그죠? 그 다음에 강물. 그래서 이 물이 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천사가 뭐라고 해요? 이 심판이 의롭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동안 고난당한 성도들의 피를 보복하는 거예요. 피를 대신해서 보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천사는 뭘 합니까? 그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해에 쏟으니까 이 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땅, 그죠? 땅, 바다, 그리고 물, 그리고 하늘, 해, 하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짐승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이렇게.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해석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큰 강 유브라데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흐름적으로 봤을 때 그 아마 이제 그 여러 문명들 또 여러 이 세대들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발전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지 않아.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유브라데는 이 그 문명의 발상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흐름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이 말은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약간 이제 다음 세대 미래까지도 아예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 공중에 쏟으니까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이 큰 지진은 이제 뭐 그 이 땅에 있어온 일에 그 가장 큰 지진을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그 어디죠? 사천성 성도에 그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천성 성도가 이제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진 박물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비참해요. 막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막 학교가 있던 곳이 갑자기 돌밭이 되고 막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비참한데 그런 것들보다 더한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 재앙을 당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그 대접의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진노의 적이기 때문에 진노의 재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고 이게 그 강렬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것 같은 짐승의 보좌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세대와 그 왕들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재앙이 부재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재앙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거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고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 앞에 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뭘까?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리고 그 이 재앙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재앙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또 계속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예수의 표, 그리고 그 아버지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이 재앙이 그들에게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결정.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참 이게 제가 이거를 정말 잘 설명해서 말로 잘 설명해서 이걸 그림같이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도록 제가 숨참 좋겠는데, 저 참 그럴 능력이 없어서 너무 안 싫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땅도 여러분, 땅이 지금 땅이 이렇게 이 땅이 재앙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막 몸에 종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제가 저희 그 둘째 하율이가 이제 아토피가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가 있어서 이제 매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끔 이렇게 과하면 이제 이렇게 아토피가 올라오는데, 내가 이제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안쓰러워. 막 가려우니까 긁고 싶어서 긁는데, 긁으면 막 또 이게 피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 아토피의 몇십 배는 되겠지. 예.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마른데 마실 게 없어. 또 이게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회도 떠먹고 막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왜? 다 죽었거든. 마실 물도 없어. 그리고 이 태양은 막 뜨거워가지고 사람을 불러 태워. 거기에 막 지진도 나고 막 이렇게 우박도 떨어지고, 이걸 도대체 뭘로 표현할 수 있어? 통치적 난국이야, 통치적 난국. 이걸 뭐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그런 심각한 재앙의 때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이마에 달고 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제적인 능력의 상실의 상태에 우리가 이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 뭐 오면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다 사들고 왔잖아요. 예. 주일날 아침에 이 커피 한 잔 얼마나 내 이 잠자는 머리를 상쾌하게 하는지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 짐승의 표를 하지 않으면 어디 그런 데 가서 살 수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 수 없어. 내 생계가 끊어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그 재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최후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패하고 영원히 무적행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어떤가요? 그 전쟁에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두 가지 갈림길.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초대교회도 그 1세기의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누구는 사대의 밥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붙잡혀가서 그 길거리에서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한의 이 묵시록을 들을 때 그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어린 양의 표를 새기고 삽니다. 아니면 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의 묵시록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혹 배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결국에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내가 안락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했는데 결국에 나는 망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사실 이런 재앙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그 승선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빨리 타라고 라스트 콜 하죠. 어디 가는 비행기 이제 문을 닫습니다. 진짜 닫아요? 아니, 해야 닫지. 근데 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문을 닫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몇 번 게이트로 빨리 오십시오. 안 가면 어떻게, 안 가면 돼요. 물론 일정 부분 기다리겠지.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문 닫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죠. 문 닫힌 다음에 다시 막 그때 늦게 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해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야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열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여자로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 이마에 새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적당히 타협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그냥 여기에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의 방식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결론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도할 수 있어요. 왜요? 괜찮아. 우리 이 재앙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러나 내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짐승의 방식, 짐승에게 표를 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윤택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을 다 모두 받아내는 그리고 결국에는 패해서 이 무적행 가운데 빠지는 지옥에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종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종말 얘기하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 얘기하면 이게 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종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개인도 종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도 종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우리 그 뉴스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 한 여성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여성이 24살인가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너무 젊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다 젊지 않습니까? 우리 뭐 24살이 제일 젊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우리보다 더 어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아침까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요. 내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종말을 경험할지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니까. 종말을 경험하면 살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날 죽을 거라고 알고 죽는 사람들보다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딱 정하면 되잖아요. 한번 딱 정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맞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다면 우리는 딱 한번 정하면 돼. 길을 딱 한번 정하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딱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항상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사이에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짐승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줄타기 하는 거야. 아예 그냥 이쪽으로 가버리면 편하지. 아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야? 우리 대부분이 이 중간에서 이 경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줄타기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예 그냥 딱 노선을 정해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차들은요. 여러분들 뭐 차들이 없는 분이 많아서 설명해도 참 그렇긴 한데 요즘 차들은 차가 좋아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선을 밟고 가면요 계속 경고 소리가 나요. 삐릭 삐릭 삐릭. 그 말은 뭐냐? 그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선을 밟지 말고 가운데로 가. 계속 그 선을 밟고 가면 계속 소리가 나요. 왜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선 밟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그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안 밟고 가운데로 가면 돼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 선을 밟고 가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내 삶에 그런 위험 시그널은 계속 반복돼.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설교들을 해.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계속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어. 근데 어때요? 여전히 그 선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그 선을 밟으니까 계속적으로 경고음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아예 마음을 딱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내서 이런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들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사니까. 내가 주님 방식대로 사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매번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악한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귀가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들려지는데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착하고 아니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또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아니면 이 짐승의 방식대로 짐승의 편에 서서 짐승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 두 가지를 저기 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게 없고 뭐 제3의 문제 없어요. 선 아니면 악. 하나님의 편 아니면 사단의 편. 여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미래가 결정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또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계속 그렇게 확신이 없는 채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딱 결정하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겠다. 난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종말이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종말이든 뭐가 먼저 이루어지든 상관없지. 나는 그날까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할 때 짐승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새벽 지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럼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 말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상황대로 그냥 흘러가는 상황 그대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길의 갈림길은 결국에 그 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재앙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우리는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의도적으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라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미래를 위한 정말 확실한 투자인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설지 무엇을 쫓아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면 그것은 나머지는 다 세상의 방식이고 짐승의 방식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모세를 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방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방식,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되고 짐승의 방식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을 얻을 때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녹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며 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텐데 우리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홀로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인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잘 견뎌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위로 고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